예,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하시고 앞뒤 사람을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고투 캠페인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청정지역이라 하는 그러한 곳도 있었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일본 전 열도가 안전한 데가 한 곳도 없이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동경에 472명이 감염되었고 일본 전국적으로는 1,535명, 1,500명이 이제 훌쩍 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그 감염률이 벌써 10%를 넘어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문제는 사실은 검사를 받고 싶어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때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하시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던 이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예배당에 참석하는 예배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격하게 많이 준 것을 이제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인데,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이러한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잡고 이끄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상황과 이 여인의 그 상황,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팍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돌을 손에다 다 양손에다 쥐고 나와서
묻기를 뭐 하는 겁니까? 맞이 아니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수그려서 바닥에다가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엇을 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 저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다 썼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무엇을 주님께서 그 바닥에다가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말도 여기밖에, 이 사도 요한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쓰고 계신데 뭐 하는 겁니까? 언성을 높이는 거죠. 계속해서 마다치 않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를 향할 마음이 그들에게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마음과 주를 향하여서 끓어오르는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했던 겁니다. 곧 자신들에게 주적이 생긴 거죠. 주적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모든 기반들,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그 가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러 온 것이, 돌로 치러 왔다라고는 명분을 삼고 있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주님을 죽이기 위한, 주님을 찾기 위한 모습으로 곧 예수께서 그들 백성들 마음 모두 가운데 곧 주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가치에 걸림이 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묻기를 마다치 아니하는 겁니다. 왜? 대답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너를 고소하겠다, 내가 너를 치겠다 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너를 이 자리에서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이러한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하는 마음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4장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죠.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현몽하시죠. 그러면서 너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한번 여러분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지혜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서입니까? 아니죠. 총명이 부족할까 봐서요? 아니죠. 지혜와 총명 위에 무엇이요? 지혜와 총명이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운데. 그렇죠?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사단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것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 넓은 마음을 빼앗아 가서 뭐예요? 굉장히 협착한 마음으로,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마치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죠? 나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제공하고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좌절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과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항상 내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예,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국률이 아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려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강팍한 마음들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묻기를 마다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묻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은 예수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그 다그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뭡니까? 그 넓은 마음을, 그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강팍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흉흉하니까 사람들 민심도 뭐예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아서 본가를 가려고 해도, 휴가지를 가려고 해도 뭐 하는 겁니까? 왜 왔느냐는 식으로, 왜 코로나를 왜 번지러 왔느냐 하는 식으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우리의 이 넓은 마음, 평안한 마음, 이 빼앗고 강팍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 계략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가라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항상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항상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곧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은 우리 인생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이 뭡니까? 다 죄로. 그리고 우리의 듣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악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려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의 소원이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노골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가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앵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소원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정죄의 자리입니다. 이 정죄의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돌을 들려줍니다. 돌을 들려주고 뭐 하라고 합니까? 던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정죄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돌을 드는 가장 큰 명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통하여서 그 죄 뒤에 내가 숨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곧 사단은 네가 그를 정죄해야만이 너는 너의 죄에서 숨을 수가 있어. 너는 그렇지 않은 자로 설 수가 있어. 라고 뭐 하는 겁니까? 죄범한 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정죄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의 감염과 그 감염의 심각성과 그 병의 아주 심각성과 그리고 그 감염 속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심각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파력도요, 코로나는 비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떻습니까? 세계가 어때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그 대처하는 것이, 그 코로나에 대하여서 대처하는 일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코로나는요, 어떠한 특별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파력만 빼면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러니까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는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비율이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라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직접적인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에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 여러분, 물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코로나보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처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보면서요, 이 현상에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니죠. 당신의 눈을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완전히 돌이키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코로나로 온 인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능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러한 각종 전염병들이 유행한 것은 뭐예요?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러한 전염되어지는 질병을 통해서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전염병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주 앞에 새로운 중심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큰 것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코로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너희의 죄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 상반절에서도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누구까지? 젊은이까지. 이렇듯 양심의 가책은요, 누구나 다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은혜는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모두가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과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까지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양보하는 자리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기까지는 허락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데까지는 내어줘요.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자리까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요, 절대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구가 몇 번을 멸망해도요, 절대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사단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또한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또한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누구나 들어오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 회개의 자리까지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뭐예요? 봐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렇죠?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 자리에서 다 뭐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을 자신의 회개의 자리로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됩니까? 회개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나의 회개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손주 리온이가 자기네 목사님이 그 5분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 아빠한테, 아빠 나도 목사님이 하는 거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는 뭐 맨날 성경만 보고 그렇게 노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러분 성경을 7종류의 성경을 다 그냥 몇 번씩 통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살 수준에 맞는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자기가 이제 아는 것도 이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이제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갖고 이제 자기 아빠가 이제 찍어줬어요. 그래서 2번 찍었는데 그 2번째 찍은 게 그 다윗당이 잘못한 거, 다윗당이 나쁜 거 한 것의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찍어서 그놈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리오니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걸 갖다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죄의 자리에 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곧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단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자리가 깨닫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회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양심의 가책만을 받고 끝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외쳤던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죠.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게 합니다. 니느웨 성은 3일길을 거쳐서 외쳐야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멸망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 하루 길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큰 소리를 외쳤겠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그냥 대충 외쳤겠지. 왜? 멸망당해야 더 싸니까. 그 마음이 더 간절했으니까. 하지만 뭡니까? 그렇게 하루 길을 외쳤던 그 외침을 받고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다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서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아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십니다.